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바울의 권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뜻은 힘쓰도록 권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저는 기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연속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줄을 놓지 말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많으면 한 세 번 정도 기도하다가 그 자리를 쉽게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풍성해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는 아니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 있는 양떼는 간데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18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지금 없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느냐?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삶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인생을 끝마칠지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서 이렇게 몸을 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감격이 나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탄식과 어떤 간구와 요청의 단어가 많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가 은혜와 감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좀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진정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기도는 깨어서 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서 하라고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좀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잔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납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3번 반복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이미 우리에게 신뢰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그것도 그 짧은 시간에 3번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서 숨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만약에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의 가운데 나온 게 보면 합심 기도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합심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지금 보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나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감옥의 환경이 열악하니까 건강을 좀 잃지 않게 기도해달라. 그런 제목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 골로새 1장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합심 기도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기도에 힘을 얻어서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가 담대하게 십자가를 전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독일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은 29만 명의 군사들을 불란서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히틀러는 그들을 전멸시킬 것을 독일군에게 명령합니다. 자, 위급해진 영국군은 그 당시 영국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호소합니다. 그때 영국 왕은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위기에 처한 영국 군대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독일군 지역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비행기, 탱크도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굉장히 기상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이 철수하는 그 도보 해협의 해안은 하늘은 화창하고 바다는 잔잔해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과연 우연일까? 한쪽에는 폭우가 내리고 한쪽에는 잔잔한 것, 이 과연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은 외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불신자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이 프랑스의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 안에서 극과 극을 결합해내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도 강해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강인한 사람은 내 안에 극과 극을 잘 소화시키고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극과 극을 잘 결합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상주의자가 여러분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반대로 현실주의자가 이상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그동안 유대교의 전통에 정말 딱딱하게 굳어진 랍비를 비롯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또 만나야 합니다. 그 시대에 또 정치인들을 만나야 합니다. 때론 거칠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 이것을 동시에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지 않고 한 개씩만 따로따로 존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뱀같이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고, 또 하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참 어리석다, 참 무지하다, 아마 이런 바보 같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력이 있고 순발력이 있습니다. 비둘기의 그 온유한 마음, 이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외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외인에 대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하나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발에는 작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앞머리에 머리숱이 많은 것은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그를 알아볼지라도 그를 붙잡지 못하도록 뒤에 머리가 없는 겁니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각상이 뭐냐면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왼손에는 저울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낀다는 뜻을 보니까 최선의 기회를 살아, 최선의 기회를 만들라. 최선의 기회, 여러분의 인생의 최선의 기회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을 포착하라는 겁니다. 결코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 기회는 항상 오지 않고 시간은 항상 내 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붙들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나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 만날 때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 오늘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 하나는 은혜 가운데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은혜 가운데 말을 하라.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무가치한 말이 많은지, 얼마나 누군가를 참소하고 모욕하고 흉보는 일이 많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뱉어지는 언어들이 외인들에게 들릴 때 저 사람 기독교인 맞아? 이렇게 되면 이게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이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말의 어떤 음담패설이나 저질의 언어들, 이런 것들은 삼가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인들을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당신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는 기도와 또 하나는 언어입니다. 오늘 이 두 개를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전도할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신자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언어가 은혜롭게 하시고 맛깔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